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는 우리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게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가죠. 네. 오늘은 그림이 좀 더 귀여운 친구를 갖고 왔어요. 자, 여러분, 자, 여기 파란 거를, 자, 영어를 잘할 것 같은 상현아 도와줄래? 아니야? 네. 윤서야 도와줄래? 누구야 이거? 앞에 사람. 응? 베드로. 오. 여러분들 영어 예배 보고 오랫동안 했잖아요. 베드로와 구걸하는 사람 이야기입니다. 구걸하는 사람 이야기고요.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3장 부분입니다. 그러면 오늘 얘기하고 할 게 뭐냐면은 왜 이 사람은 구걸을 하였고 왜 사람들은 이 사람과 어떻게 다르게 반응하였는지, 어떻게 이 사람을 바라보았는지에 대해서 전사님이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자, 무언가 되게 빽빽하죠? 전사님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좀 크게 갖고 왔어요. 이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은 성전에 혹은 예루살렘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 모임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 써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면 여기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몸에 흠이 있는 사람. 어디가 레이저야? 너무 짧다. 몸에 흠이 있는 사람, 혹은 몸에 흠이 있어서 어떤 사람이냐면 눈이 안 보이거나 다리를 절거나 얼굴이 일그러지거나 몸의 어느 부위가 제대로 생기지 않은 사람, 등, 팔다리가 다치거나 손발이 다쳐서 어떻게 되냐, 지금식으로 말하면 장애인이 된 사람은 성전에 혹은 예루살렘 모임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왜 못 들어가냐면은 23절에 써있죠. 파란색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거룩하게 한 물건들을 더럽히는 일만 삼가해야 한다. 그것들은 거룩하게 한 이가 바로 나 주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생각 때문에 장애인이나 문제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사람의 수를 셀 때 남자만 셌지만 그 남자 중에서도 이렇게 장애인 사람들은 다 제외시켰어요. 몸이 아픈 사람들을 제외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 23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총회가 뭐냐면 얘는 성전 안에 들어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21장은 제사장과 그 가족들이에요. 근데 밑에 신명기 23장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결국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지만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이 사람이 이 본문에 걸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걸리냐? 여기 나왔던 장애인에 포함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 오늘 본문을 여러분 읽어봤는데요. 이 사람은 누구이고 무엇을 얻었는지가 되게 중요한 오늘 본문의 중요한 점입니다. 이 사람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이 사람 다리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맨날 가서 장애인으로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나 돈 좀 주세요. 나 불쌍하죠? 나 아파 보이면, 힘들어 보이면 나한테 좀 뭐 좀 도와줘요 라고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있었냐면은 성전 미문에 있었고, 이 사람을 아마 가족들이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성전 미문에 옮겨다 줬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성전에 못 들어가. 이 사람은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못 들어가는 그곳 바로 앞에서 앉아서 구걸하는 거예요. 왜? 거기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우리 식으로 하면 건대 뭐 지하철역 몇 번 출구 앞에 앉아서 구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앉아서 사람들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언제부터 이랬느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못 걸었다. 원어를 보고 헬라어를 하는데 봤더니 원어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자궁에 있을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쭉 다리를 못 썼대요.
몸은 자랐지만 지금 말하면 계속 휠체어에 앉아있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다리에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옮겨다 주고 옮겨진 상태에서 나 힘들고 어려우니 나 좀 도와주세요 하는 삶만 살았어요. 근데 하필 그때 지나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보면서 긍휼한 마음이 생깁니다. 갑자기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이 사람을 보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둘은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앉아서 구걸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겼고 이 앉아있는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뭘 줄까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사람 장애인이었고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성전 앞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 앉아있는데 이 사람은 장애인이고 가족들한테 살아있는 존재이긴 하지만 존재감이 없습니다. 마치 작가 미상과 같아요. 여러분, 흥부전 누가 썼어요? 아는 친구. 토끼와 거북이 누가 썼어요? 아는 친구. 모르죠. 그래서 책이 뭐라고 써있어요? 작가를 모릅니다. 그래서 미상 써있어요. 혹은 무명인, 무명시 이런 식으로 예전에는 무명이라고 붙었어요. 이 사람은 이름조차 없는 거예요. 누구누구의 아들조차 안 붙여주는 거예요. 왜? 장애인이니까. 그냥 그거를 해서 겨우 그걸로 가족들과 같이 먹던가 아니면 혼자 그걸로 살아가던 그냥 불쌍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불쌍한 사람이 매일같이 그 자리에 나갔는데 하필 이날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지나가다 보면서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 너무 불쌍하다. 힘들다. 어떻게 하지? 도와주고 싶다. 베드로와 요한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러 가던, 아니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성전에 매일 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큰 길가에, 마치 여기서 건대 지하철역을 매일 가는 사람, 출퇴근하는 사람이 매일 볼 수 있는 그 자리에 매일 있던 사람이에요. 매일 가던 사람, 매일 있던 사람. 근데 하필 오늘 본문은 둘이 만났다는 거예요. 갑자기 긍휼한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자, 여기 봐봐. 그리고 그들이 말만 한 게 아니라 말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앉아있던 사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뭐 때문에 말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을 줄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다리가 갑자기 두꺼워질 만큼 힘이 생기고 일어나서 뼈다닌다는 겁니다. 표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에 힘이 들어가고 무릎에 힘이 들어가서 앉아있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뛸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랫동안 앉아있다 일어나면은 다리가 저려서 제대로 못 움직여요. 근데 이 사람은 여태 동안 서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누가 부축해주지 않으면 제자리에 일어서도 못하던 그 사람이 갑자기 베드로의 내민 손을 잡고 일어나는 순간에 일어나 버렸대요. 즉시 그 자리에서 나와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이 사람이 변화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스토리로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면서 전혀 놀랍지 않아요. 왜? 성경 속에 나오는 어느 이름도 없는 작은 사람이고 마치 성경에 나오는 엑스트라 중 한 명 같아 보이거든요. 근데 전사님은 오늘 이 사람에 대해서 집중해서 다시 한번 말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 구걸하던 사람은 몇 세인지 모르지만 오랫동안 태어나서 쭉 성전에 그 자리에 앉게 됐어요. 아니, 여러 자리에 전전하다가 그 자리에 가 있었을 것 같아요. 최소한 몇 년은 그 자리에 앉아서 계속적으로 구걸을 했어요. 본인은 들어가지 못하는 그 성전 앞에서. 그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이 혹시나 자기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줄까봐 나에게 돈 몇 푼 더 주면, 나에게 돈 몇천 원, 몇만 원 더 지워주면 내가 그날은 조금 편하게 먹을 수 있을 거라는, 쉴 수 있을 거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성전에 대해서는 들어갈 생각조차 못하는 채 부러워하며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상황이 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서 절망 속에서 그냥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갑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아까와 같이 베드로와 요한이 갑자기 다가옵니다. 누구한테 내가 돈을 달라고 하면 될까? 누구한테 내가 무슨 얘기하면 될까? 좋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두 사람이 뚜벅뚜벅 자기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바라봤을 때 두 사람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를 봐봐. 우리가 너한테 해줄 말이 있어. 이 사람은 마음 가운데 큰 근심이 있습니다. 도대체 뭘 주려고 나한테 이렇게 얘기할까? 뭘 주려고 분위기 잡고 이렇게 진지하게 말을 할까?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 지금 내가 가진 돈은 없어. 근데 내가 다른 걸 줄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거지는 실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바라고 원하던 거는 돈이었거든요. 오늘 하루도 좀 받아가서 좀 편하게 지내보자라는 그 생각 하나밖에 없었는데 돈 대신 다른 거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멍하니 아마추어이지 못하고 멍하니 바라보면서 그래 뭘 줄래요 하면서 되게 떨어지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가 손을 내밀면서 잡습니다. 그리고 잡아 일으키는 순간에 성경에서는 즉시 벽겠다고 합니다. 기도한 순간 아픈 게 나았다고 합니다. 아니 다리에 힘이 없어서 일어나지 못하던 그 사람이 갑자기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게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뛰어서 자기가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했던 그 성전에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들어가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 나왔어요. 드디어 나 이제 자리에 일어날 수 있어요. 나 기뻐요 하면서 뛰어다니면서 즐거워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되었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변화되었나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바뀌어야 될 가장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삶에서 이 사람과 같이 동일하게 말합니다. 내 오늘 할 일, 내가 오늘 필요한 거, 내가 당장 뭐 해야 될 거, 나한테 중요하고 필요했던 가장 근본적인 거는 잃어버린 채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내 삶의 문제들만 하나님 앞에 내어놨습니다. 근데 그 문제들보다 더 큰 근본적인 해결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니까 너는 변화되어 나가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어 자라가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이 세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근데 오늘 이 세 사람 말고 또 다른 이 뒤에 있는 검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본문 마지막에 나옵니다.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가 일어난 것을 보고 심히 놀라요. 사람들이 놀라더라 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선생님이 그 뜻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래 이 사람은 자기네가 오던 그 성전 앞에 앉아있던 사람인 건 알고 있는 거예요. 얼굴을 보니까. 그러니까 앉아있던 사람이 어떻게 일어났지? 우와 신기해. 무슨 일이 있나 봐 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은 두려워지는 겁니다. 왜 저런 일이 일어났지? 저게 곧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려 저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라는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였다는 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기도했더니 아팠던 사람이 일어났대. 베드로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힘들어하는 사람들 낫게 해줬대. 라는 부분은 알고 이해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얼마큼 아파하고 얼마큼 힘들었고 그 사람이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글로 써있거든요. 뛰어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몸살로 아파갖고 1주일, 2주일 동안 누워있었어. 병원에 내가 정말 아파서 침대에 계속 링겔 맞고 누워있었어. 그러다 그 병이 나았어요. 그때 내 마음에 드는 첫 번째 표현은 우와 나았다예요. 근데 이 사람은
최소 몇십 년, 아니 태어나서부터 쭉 앉아서 못 일어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하던 그 성전에 드디어 정상인이 돼서 들어온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들어가고 싶었던 그 성전에 난 장애인이니까 들어갈 수 없어라는 그 삶을 살아오던 그 사람이 갑자기 정상인이 돼서 들어간 거예요. 내가 바라고 원하던 그 자리로요. 우리는 이 사람의 마음보다는 우리는 이 사건만 바라봅니다. 이 사람이 왜 변화됐는지 신경 쓰지 않고 우리는 이 사건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야, 오늘도 베드로가 뭐 한 건 했구나. 오늘 사도행전 보니까 베드로가 한 건 했네. 야, 역시 예수님의 수제자는 다른 것 같아. 전사님은 오늘 말하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무엇을 주었나요? 그리고 이 사람은 원하는 걸 받았나요? 아니면 무엇을 받았나요? 여러분이 만나는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베드로와 같이 여러분의 가진 것을 줄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전사님이 설교 제목을 내가 가진 것으로 줄게 라고 써놨습니다.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 너를 도와줄 수 있는 돈은 없지만 내가 지금 가진 것으로 너를 도와줄게. 너를 위해 해줄게. 기도해줄게. 내가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려줄게. 이렇게 했던 그 베드로의 신앙과 그의 고백과 그의 믿음 때문에 저 아픈 사람은 나았다는 겁니다. 전사님이 전에 한번 이런 얘기한 적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은 너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은 이 산 보고 저리로 걸어가면 저 산이 옮겨질 거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전사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가 저기 보이는 남산을 보면서 남산 일어나 하면 남산이 머리 위에 있는 타월, 남산 타월을 뽁 뽑아서 어떻게 한다고 했죠? 옆구리에 끼고 뛰어서 한강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말을 생각할 때 절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려울까요? 이게 어려울까요? 남산 보고 일어나서 너 한강에 빠져 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이 사람 보고 너 일어나 하는 게 쉬울까요? 우리 생각 속에서는 이게 더 쉽다 생각을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남산이 움직이나 이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나 둘 다 기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다는 능력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누가 했냐면은 그 말을 들었던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서 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집중해 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고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전해서 그 뜻을 이루는 사람, 그리고 그 뜻 때문에 반응하고 기뻐하는 사람, 그리고 누군가는 그 반응과 반대로 두려워하고 멀어지려는 그 사람들. 여러분은 어디에 있을 겁니까? 전하는 사람, 받은 사람, 멀어지는 사람. 오늘 본문은 이 셋 중에 한 자리에 여러분이 있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쓰실 겁니까? 저는 오늘 본문처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되어서 여러분이 살아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등부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이 마음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너무 오랫동안 자리에 앉아서 일어나서도 주차 못하고 성전에 들어가서도 주차하지 못하던 그 아파하고 구걸하던 이름 없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장 필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곧장 즉시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나를 낫게 해주신,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중등부도 이 마음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어느 누구가 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아니 어떠한 상황 속에서 거할지라도 내가 아프고 힘들기 때문에, 내 모습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움츠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던 이 구걸하던 사람과 같은 우리 삶을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부활하심, 그 그를 통해 보이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고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서 우리 또한 이 사람과 같이 힘을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기적과 같이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원했던 것, 아니 가장 바라지만 바라지 못하였던 그것마저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중등부 가운데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